사장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부분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원래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셨던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이 거라사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10개의 헬라 도시 연맹인 데가볼리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고라사인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인 배에서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귀신같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는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에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행위를 계속했어요. 자기를 학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한 자로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괴력의 사나이였단 말이에요. 성경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도 그 쇠사슬과 고랑을 부술 정도로 부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죠? 사람인 건 맞는데 오늘 그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행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인격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이 무덤에서 산에서 울부짖으며 그는 살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무덤에 살았다. 자신의 몸을 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사람은 맞아요. 그죠? 사람으로 맞는데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찌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이 오셨단 말이죠. 오늘 거라사인에 오시자 그가 먼저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가 지금 귀신이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4장 41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부분이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오늘 주무신 예수님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오늘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과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오늘 41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이 풍랑이 도대체 순종하는가라고 오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바다가 오늘 이 바람과 풍랑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순종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오늘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진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은 이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그들에게 오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오늘 어떤 부분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누군데 오늘 지금 이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고 순종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넘어가서 도대체 오늘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다윗의 영화를 이루어갈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상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스스로에게 오늘 정말 의문문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고백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그런데요, 어떻게 이 자연세계가 오늘 그분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늘 41절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들린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그 제자들이 촌자연적인 이 사건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 앞에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과연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니야, 우연일 거야 라고 말해요. 응? 그런데 내 삶에서 간섭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해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일에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일만 좀 하세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라면,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오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오늘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건 뭐예요? 오늘 그가 지금 나와야 되는 이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오늘 그 악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에게 영원한 무죄갱이에요. 요한계시록 영원한 무죄갱으로 던져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군단이에요. 한 군단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은 약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6,000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 간청합니다. 이 지방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좀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그에게 오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들이 오늘 한가로이 모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6,000명의 군대 귀신이 오늘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이 땅에서 특정한 거처를 차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정결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니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에 대한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가에서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도 단절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쏜살같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2,000마리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달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더러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에 오늘 뭐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또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죽음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돼지떼의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귀신이 오늘 다시 또 다른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떤 부분이에요? 부정한 곳이거든요. 부정한 곳,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들어간 오늘 돼지떼가 오늘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죽이고 파괴적이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돼지떼들을 치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곳에 가면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양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흥함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살아나야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늘 악한 것에 침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여러분 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늘 주의 은혜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현 주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를 십자가의 거울에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일부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으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백성 되어진 여러분이 있는데 되어진 것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인생에서. 도대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17절을 봅시다. 돼지 주인은 돼지떼가 몰살되어진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만 본 게 아니거든요. 돼지 떼를 사육했던 그 주인만 본 게 아니거든요. 그 되어진 일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지금 다 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결정은 오늘 보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돼지가 몰살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고라사인 지방에 계속 계시다고 한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선생님 예수님 오늘 이 땅을 떠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운데 15절을 우리가 꼭 봐야 되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근데 오늘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강구하기 전에 오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은 오늘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저 사람이 오늘 제대로 되어진 걸 그들이 봤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만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영혼이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왔고 짐승같이 살았던 울부짖었던 그 몸을 학대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온전한 정신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죠. 그럼 오늘 그들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돼지를 본 게 아니라, 물질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라사인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뭘 봤냐 그러면 오늘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정말로 이 죽음의 이기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들에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오늘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생명의 위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의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오늘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 자연세계를 통제하시는 거야? 라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람이 영혼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고라사인 지방에서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괴물처럼 살았던, 짐승처럼 살았던 이 사람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노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가족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일을 그 가족에게 오늘 전하는 자로 세워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부정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게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게 물질의 엄청난 피해를 통하여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라고요? 대가 벌립니다. 그라사인 지방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동네를 다니면서 오늘 그가 오늘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말 그대로 쇠사슬이 끊어질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오늘 대가볼레 지역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라사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끌고 가면 여러분 오늘 이 군대 귀신 달린 자처럼 멸망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사람이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가서
오늘 고라사인 지방에서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생명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 그는 거라사인 지방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